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악을 행하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다 같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시인의 무대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시편 37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출세를 자랑하는 자들의 신경 쓰지 말고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머지않아 저들은 배인 불처럼 오그라들고 배인 풀처럼 오그라들고 잘린 꽃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다. 본문 원어로 보면 출세를 자랑하는 자들의 신경 쓰지 말고 앞에 계속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출세를 자랑하던 사람들의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머지않아.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는 신속히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권합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얘기를 메시지 성경본으로는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고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너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라. 그러면 7절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온유가 무엇일까요? 최희연 집사님 딸 아들 이름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마음씨가 온화하고 너그러우며 자신의 힘이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성품을 온유라고 사전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온자는 제가 한자를 배운 마지막 세대인데요. 한자를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온자는 물수변에 있는 온자인데 따뜻한 물을 그릇에 담아서 옥에 갇힌 죄인에게 가서 그분한테 물을 마시게 한다라는 온이 있습니다. 이 온은 성품과 행위가 온화하고 참 따뜻하다라는 뜻의 온입니다. 온유의 유는 나무의 새순이 뾰족하게 돋아나 부드럽고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심스럽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살아계실 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우리가 알기에는 힘이 세거나 지략이 뛰어나거나 경영을 잘하거나 또 받은 유산이 많거나 아니면 폭력적으로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거나 기가 막히게 머리를 수학적으로 잘 사용하거나. 근데 예수께서 뜬금없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우리가 사는 땅, 지금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출세를 자랑하는 자들이 악인이 범람하는 시대에서 예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실 때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행복하다,
지극히 복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쁨과 만족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한번 알기 위한 여정을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젠틀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지 친절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허밀리티,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지칭하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면 무조건 모세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인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지면에서 모든 사람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서 한참 40년의 여정을 헤매 도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지금 에티오피아입니다. 검은 혈족입니다. 구스 여인을 새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대동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합니다. 미리암과 아론만 비방했겠습니까? 백성들도 수근수근 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데 지금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또 이방 민족의 여인을 우리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대놓고 벌건 대낮에 아내로 맞이해서 데리고 다닐까?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상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온유라고도 해석이 되고 겸손이라고 해석된다는 언어가 사용됩니다. 검은 종족의 여인을 새 아내로 맞이한 모세, 언약의 백성인 모세,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을 자기의 처로 맞이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를 보좌하는 아론과 미리암은 직언을 해야만 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미리암입니다. 그녀는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모세보다 7살이나 위입니다. 바로 왕이 새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출애굽 1장 2장 상황인데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요게벳은 그 아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숨겨 키웁니다. 근데 석 달 정도 키우고 나니까 애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웃이 알아챌 수도 있고 또 얼마나 단속이 심했겠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물에 띄워 보낼 때도 멀리서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본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동생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또한 그녀는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를 과감하게 육모로 추천한 인물이 미리암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이때 여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은 여인이 미리암입니다. 또 아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못합니다. 참 변명치고는 유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모세야. 너를 위해서
내 부족함을 위해서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준비해놨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모세보다 3살 위인 형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을 직분을 대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운 아론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모세는 혼쭐이 나야 합니다. 형과 누나한테 정말 엄하게 꾸짖음을 당해야 합니다. 민족의 앞날이 아직도 예측 불허이고 그는 자기의 사랑 행각에 정신이 팔릴 때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아마 백성들에게도 이들 지도자들은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상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꽤나 급하셨나 봅니다. 당장 성경을 보면 당장 이 땅 위로 내려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3사람을 당장 자기 앞으로 불러냅니다. 모세, 미리암, 아론, 당장 내 앞으로 뛰어오거라. 민수기 12장 5절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버젓이 앉으신 것도 아니라 급했나 봅니다. 서서 그들을 대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하길 원합니다. 나의 종 시작.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지금 온유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찾아가는 길을 조금은 좀 아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운 성품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과 성품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쳐서 온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힘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마치 들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그 야생의 말들, 잡기조차 힘든 그 야생의 말들, 무리지어 다니는 말들, 그 말들을 잘 훈련시킨 후에는 주인을 위해서 그 말이 온 힘을 사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성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성품을 가진 삶,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이 어디로 어떠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든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어떠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든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묘사된 이유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고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온유는 타인에 대해서 관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회개하기를 오래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마음의 기도라는 작가 이상의 시를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남보다 부유하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지혜롭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온유한 성품을 지닌 시인이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프라테우스라고 프라우테스라고 알아봤듯이 온유하다 히브리어는 아나부 또는 아나우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단순히 부드럽다는 뜻을 넘어서 자기를 낮출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다, 핍박을 받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고통받지만 인내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저는 이 몸된 포도나무 교회 와서 자신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자신의 것을 드리고 또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관심과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이것이 아나부, 온유한 성품을 지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 삶을 그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이라고 인정하고 낮추는 태도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난과 슬픔, 고통과 아픔, 어려움을 겪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인내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약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용될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힘입니다. 내재된 힘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오랫동안 모세를 제가 머릿속에 넣고 때로는 모세에 관한 서적을 읽고 성경을 봤습니다. 사실 모세의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광야로 내몰았던 것은 40년만이 아닙니다. 그는 40살이 되던 어느 날에 살인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웃 국가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종교의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집에 대릴사유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가 40년을 살았던 미디안 광야, 지금도 베두인이 살고 있는데 너무나 온도 차이가 심하고 바람이 너무 세고 먹을거리도 없고, 그래서 동물이 뜯을 풀조차도 구하기 힘들어서 수시로 이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척박하고 황무한 땅에서 그의 40년, 제가 그의 40년을 설명할 단어가 있을까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봤지만 쓸쓸했을 것이라는 단어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을 기억하고 미리암과 아론 자기 형제들을 기억하는 그의 삶의 40년은 쓸쓸했을 것입니다. 정막을 넘어선 아픔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 미디안의 40년의 광야 생활, 그것이 광야 생활의 전부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3살이 되었을 때부터 형과 누이가 누구였는지 짐작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름까지 바로의 딸이 지어진 건져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가지고 와서 희롱 섞인 언어로 바꿔낸 말이 모세입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들을 짐승처럼 부리고 학대하는 이집트인의 궁정에서
왕자들 중 하나로 성장합니다. 차라리 같이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았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 반대입니다. 이 가장 더러운 죄가 질펀했던 이집트의 궁정 모습입니다. 끝모를 사치와 향락, 정치적인 암투, 다른 왕자들의 견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끝모른 질문들이 그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나는 그렇다 쳐도 나는 차라리 갈대 상자라도 담겨서 우여곡절 끝에 공주의 딸이 되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미디안 광야의 40년, 그가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이집트 궁전에서의 40년, 80년이 그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 80년 광야 생활에서 지친 모세를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몬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80년의 광야 인생을 끝내나 싶었더니 다시 광야로 하나님은 모세를 내모셨습니다. 그의 120년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느보산에서 얘기합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인데 한 번 치라는 바위를 정말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서 두 번 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가. 사람을 많이 죽여서 못 들어가가 아닙니다.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항변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위를 두 번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단지 불평했을 뿐이야. 거역한 건 너야? 이렇게 하나님이 직언으로 모세를 나무라십니다. 그때 모세가 참 멋있습니다. 예. 하나님 저 못 들어가는 거 예. 하지만 내가 너한테 마지막 사명을 줄게. 12족장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했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라. 한번 그 복을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언어라도 놓칠까 봐 모세가 끌어안고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하듯이 끌어안고 기도해 줍니다. 그 모세의 기도가, 모세의 축복 기도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이루어지는 걸 아십니까? (120년의) 광야 생활의 인생을 산 모세를 히브리 기자가 먼 훗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거절한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세상이 유혹을 하거나 세상에서 더 나은 형편을 제시하거나 내가 좁은 길이 아니라 약간은 넓은 길이 보일 때 그것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이 모세를 평가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자기를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모세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도 모세는 자기 중심에 자기를 둔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배운 경륜, 자기의 나이, 자기의 민족성, 자기가 살아온 그 광야의 숱한 날들 속에서 배운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거나 민족 앞에 쓴 적 없습니다. 그는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의 삶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는 예!
라고 응답하는 삶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풍경 앞에서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먼저 나옵니다. 믿음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순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전형근의 또 다른 이름입니까? 이처럼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순종입니다. 자기를 말씀 앞에 내려놓는 권세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러한 겸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표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의 가장 완벽한 본을 펴주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온유를 제시합니다. 시편과 마태복음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쁨과 만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은혜로운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 하나님을 만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37편의 내용들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이라는 복,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품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선한 삶을 사는 복, 땅 위에서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안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 이런 복 말입니다. 시인이 묻고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상황, 모든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입니다. 요새 창세기를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창세기 맨 처음에 매일 말씀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둘째 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셋째 날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죄를 지으셨습니까? 연약합니까? 아픕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손수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삶이 온유한 삶이고 이렇게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실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삶으로 증언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 부끄러운 삶을 늘 이렇게 간증하기가 부끄러워서 또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사람은 어부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당신의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바다는 너무도 넓고 나의 배는 너무도 작습니다. 이 시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재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깊이 너무 작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당신의 친절을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너무도 넓고 나의 배는 너무도 작습니다.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 가시는 중입니까? 그렇다면 포도나무 교회 오늘 예배를 드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